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요한일서 제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제4장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 주일로 무임 목사, 쉽게 말하면 백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신 목사님이 오늘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가 레드디어 내려가서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제일교회 분위기에 너무 젖어 있다 보니까 같은 교회고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라 생각하고 수준도 똑같다고 생각하고 어떤 설교의 내용이나 조크를 여기서 하던 것처럼 하니까 영 이 소화가 잘 반응이 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2, 3년 지나고 나니까 교회의 어떤 그 수준도 역사와 전통이 이렇게 좀 비례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의 아주 고급지고 성경적인 영어 개그를 제가 써먹어야 되는데 제대로 써먹지를 못해서 오늘 원 없이 좀 다 쏟아내고 가야 하지 않을까. 저를 처음 뵙는 분들은 저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어느 목사님이 지방에 장례식이 있어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사고가 났는지 정체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도저히 맞춰서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운전대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장례 예배, 설교에 예배에 늦으면 안 되니까 제발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제가 눈을 뜨고 나면 하나님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하고 딱 눈을 막 뜨니까 하나님 진짜 길을 확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갓길. 혹시 어르신들 중에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길, 갓길입니다. 갓길. 오늘 설교가 좀 내용이 무거워서 제가 하나 더 하고 가겠습니다. 케네디언 목사님이 예배 중에 성도들이 찬송가를 잘 이렇게 열심히 잘 안 따라 부르니까 광고 시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을 신청하면 예배 시간에 찬송을 하겠다고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요거는 수준이 좀 높아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가 영어로 HYMN인데 그냥 발음하면 힘이잖아요. HIM, 힘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일이 돼서 목사님이 좋아하는 찬송 말하라고 하니까 어느 백인 할머니가 일어나셔서 저는 이 힘, 이 영감, 저 영감 좋아한다고. 역시 수준이 맞군요. 이 영어 개그를 소화하시는 거 보니까 확실히 역시 큰 도시에 살아야 수준이. 개인적으로 저는 물론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 다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66권 중에서도 요한 일서가 가장 설교하기 부담스러운 본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좋지만 믿음만큼 행함이 잘 따라가지 못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늘 이렇게 고민도 되고 부담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따지면 야고보서도 물론 참 부담스러운 본문 내용이긴 한데 그나마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면서 그 행함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혀를 조심해서 사용하고 또 과부와 고아를 잘 약자들을 돌봐야 되고 또 가난한 성도 차별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또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지킬 만한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실천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야고보가 말한 믿음의 행위를 무엇으로 정의하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어떻게 나타나야 한다고 설명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나타나고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으로 아주 안 나타나면 그 신앙은 가짜고 거짓말하는 것으로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조금의 어떤 핑계나 빠져나갈 틈이 없는 아주 완벽한 확실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목사로서 참 사랑하는 데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요한 1서가 늘 제일 피하고 싶은 성경이었고 여기 있을 때 신목사님한테도 어떻게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지 여쭤봤었는데 내 양처럼 생각하고 사역하면 된다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부목사가 성도를 내 양처럼 사랑하면 혹시나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김칫국 같은 염려도 하면서 그랬었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이제서야 참 목자로서 양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이제 감을 잡아서 요한일서를 설교하게 됐고 5장 마지막 본문을 설교한 지난 주일 레드디어에서의 사역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조금 철이 들어서 이제 좀 제대로 성도들을 더 잘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시간이 끝나버린 기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변화된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제 스스로 조금 된 것 같아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지가 목회자로 저를 서원하셔서 지금까지 목사로 살아왔는데 그래서 어려서부터 늘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제 정체성을 조금 거창하지만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다면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제2의 세례요한으로 그렇게 저 혼자 거창하게 어디 가서 제 소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렇게 사용하고 했는데 그것이 40 중반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절반까지의 이전의 어떤 제 정체성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의 후반부는 사랑의 사도인 요한처럼 사랑의 목사, 사랑이 제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되고 저의 정체성, 저를 생각할 때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그만큼 요한 1서는 저에게 아주 큰 도전과 변화를 준 말씀인데 그 요한 1서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가장 정점을 찍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아프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고 부담이 되지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말씀의 무게감을 바라기는 제가 느낀 것만큼 똑같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 1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마찬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려면 거짓이 없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결정적인 차이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달려 있고,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고 4장 앞부분에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강조해 온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강도,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까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다시피 강조를 하는가, 제가 생각할 때 물론 당연히 진짜 중요한 내용이고 성경을 요약한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예수님이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도 마찬가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어떻게 보면 옛 계명과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스승에게 배운 게 그거니까 사도도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이해는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참 힘들었고, 또 그 당시 성도들도 참 잘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가 잔소리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권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인간적인 생각도 살짝 해보았습니다. 그래야 좀 위안이 되니까. 요한일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중요한 단락을 시작할 때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시작하는데요, 실제로 시작하면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고 나서 서로 사랑하자.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딱 이 분위기를 흉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요한일서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미 전제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것은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을 알고 받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사랑,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지체를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이것을 강조하는 진짜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대부분 내가 좋아하거나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생각, 형제 사랑을 하나의 신앙의 옵션처럼 생각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누가복음에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이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세리와 죄인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당시에 가장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 사람들도, 쉽게 말하면 누구나 하는, 심지어 믿지 않는 불신자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는 것인데, 우리는 달라야 하는데 뭐가 달라야 하는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결국에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고 무거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감정적인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연인 사이에서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생각하면 이 형제 사랑은 절대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랑을 원수나 이웃, 형제에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없습니다. 저도 철이 없던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 마음이 동하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으로 생각해서 만약에 이렇게 진짜 사랑해야 된다면 나는 하나님도 그렇게 막 늘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원수는커녕 가족이나 성도들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그런 사랑이 아니죠. 만약 그렇게 감정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교회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인가?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사랑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13장 말씀을 제가 사랑은 하면 여러분들이 뒷부분을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떻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열매,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모습은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와 거의 흡사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 그 다음에 중요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말은 이 성령의 열매들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막을 수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감정적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때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사랑, 우리의 태도와 성품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할 때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도 주님 안에 거할 때 이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헬라어로 사랑이라고 할 때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와 필레오와 스톨게와 아가페가 있습니다. 이 에로스와 필레오, 스톨게 세 가지 이 사랑은 사람 간의, 인간들 간의 사랑이고 감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사랑이지만 아가페는 감정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가페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랑은 우리 외부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아야만 이 사랑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구나 오늘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주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 알미 어떤 것인지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데, 이 야다가 처음 쓰인 성경 구절이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이 야다가 처음 쓰였습니다. 친절하게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네요. 자, 저기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의 성경 그 관주 설명해 보시면 히브리어로 알게 됨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서로를 아는 상태.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 아는 그런 비밀도 있듯이, 서로에 대해서 선보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뭐 중매장인을 통해서나 어떤 정보를 통해서 아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그런 인격적이고 한 몸이 된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아는 그런 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안다고 할 때 그냥 지식적으로 알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경험이나 간증을 통해서 알거나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고 안다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고 아는 성도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와 사귐을 갖고 누리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닮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앞부분에 보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우리에게 딱 갖다 대면 이게 얼마나 정말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 앞에 누가 자신 있게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 신앙의 하나의 옵션처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 심각하게, 이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표시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비방하거나 불친절하게 대하거나 이간질하거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시기 질투하고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이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님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족하고 또 실수하고 나보다 어리고 일을 잘 못하거나 또 참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한 몸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해 주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 속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불변의 전제를 제시한 후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9절과 1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명한 증거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사랑으로는 불가능한 희생이자 사랑인 것이죠. 독생자라는 이 표현은요, 신약 성경에 딱 4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3번, 요한일서 오늘 본문에 1번, 사도 요한만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 사랑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독생자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더구나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고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성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한 후에 우리도 이제 그렇게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표현은 그 당시에 빚을 졌을 때 빚을 갚아야 되는 그 채무 용어인데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에 빚졌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 어떻게 보면 참 진부하게 들리기도 하고 또 너무 추상적이기도 하고 우리 귀에 또 한편으로는 흔히 많이 들을 수 있는 또 요즘은 뭐 돈으로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값싼 것으로 치부되는 그런 시대에 사랑을 말해도 별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없고 더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 형제나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쓸모없는 감정 소비요 에너지 낭비인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제가 8월 말에 노예를 다녀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잡지를 보다가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웨스트젯 비행기의 그 관광 안내 잡지였는데요. 그 잡지에 보니까요, 토도스 산토스라는 멕시코의 어느 해안 지방 관광지인데 그 관광지에 있는 음식점을 소개하면서 그 셰프의 인터뷰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아니요, 그 사진 말고 저 사진을 보시면 뭐 이렇게 밭에서 채소를 만지는데 자세가 뭔가 좀 남다른 분이 계시죠. 저 뒤에 계신 분인데 저분이 직접 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유기농으로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분인데 음식이 이런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음식이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맛은 뭐 이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인터뷰한 내용에 보면요, 증거 자료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저게 인터뷰한 그 내용인데요. 자기는 지역에서 나는 좋은 유기농 야채와 신선한 해산물을 가지고 요리하는데 그럼에도 가장 자기 음식에 중요한 그 재료는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요리할 때 음식을 만들 때 자기는 손님이나 고객을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진짜 사랑으로 요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 해석이 틀릴 수 있으니까 빨리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세요. 그냥 혹시나 영어 잘하시는 분이 보면은 제가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다면 아주 모범적인 형제 사랑의 모습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고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형제 사랑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우리는 형제 사랑을 내 가족이나 이웃이나 또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들로 제한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에는 우리의 이웃과 형제는 나 외에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그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죠. 저도 이제서야,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제서야 조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저를 특별히 다루시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봄에 캘거리에서
강민준 아니고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미국의 그 목사님 세미나가 있었는데, 물론 갈 생각이 없었는데 억지로 누가 가라고 그래서 밀려서 갔다 왔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셨는데,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겪고 새롭게 이제 개척을 하셔서 또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인데, 율법적이 아닌 은혜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대하고 섬겨야 한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그 이야기인데, 목회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전할 때나 이렇게 성도들 대할 때 참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 율법적으로 대할 때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배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 은혜로 성도들을 대하고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그 메시지가 그때 저에게 참 첫 번째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그 계기가 되었고, 7월 달에 올해가 제 아버지 팔순이어서 식구들을 다 데리고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그 제 아버지보다 나이가 위에 많으신 고모님들, 80이 넘으신 80 중순의 그 고모님들을 식구들을 언제 다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는 없을 것 같아서 다 데리고 가서 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다녔는데, 지금 내 눈앞에 살아 계시고 아직 뭐 금방 돌아가실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분들을 만나니까 그 순간이, 그 만남이 얼마나 귀한지, 그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의 어떤 내 삶의 하루하루 순간순간 또 사람들을 만나야겠다는 참 뒤늦은 깨달음이지만 그 마음이 제 안에 정말 깊이 들어오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제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100% 놀랄 정도로 표현한 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목소리가 별로지만 제가 한번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BGM 좀 깔아주세요. 제 목소리 별로 안 좋으니까 백그라운드 뮤직을 좀 깔아주세요, 반주자님. 농담 아닌데. 네. 안 해주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네. 어떤 결심. 이 시는 이혜인 수녀 아시죠? 예, 그분이신데요. 또 목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수녀 시를 읽는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만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생이라고 생각하니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그 와중에 요한 일서를 나누면서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의 그 무게와 가치를 새삼 깨닫고, 그래서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면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또 사람과의 만남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 조금 제 마음이 넓어진 것을 제 스스로 느낄 정도로 제 마음이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도, 이 예배도,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뵙는 분들이 어쩌면 제 인생의 그분과의 만남에서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의 만남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그래서
루머를 듣고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사역하는 교회가 담임 목사의 임기가 5년이 리밋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제가 모르고 갔다가, 그래서 집까지 샀는데 모르고 갔다가 참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하고, 인간적으로는 참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 준비들,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들을 딱 시켜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 뭐 그분들 입장에서 그럴 수 있지, 다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진짜 그 사랑을 알고 받았다면, 그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지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제가 좀 더 마음에 콕 찔리도록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더 구체적인 모습은 용서입니다. 용서. 형제 사랑은 용서로 나타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바꿔 말하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며칠 전에 참 안타까운, 또 한편으로 감동적인 기사를 보았는데요. 여러분, 기사를 아마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저 여자분이 미국 경찰인데요. 저 여자 경찰이 자기 아파트가 3층인데, 뭐 남자친구랑 뭐 문자하면서 이렇게 막 업된 상황에서 4층에 남의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 웬 흑인 남자가 뭐 냉장고에서 이렇게 뭐 아이스크림 꺼내 먹고 있으니까 강도인 줄 알고 총으로 이 남자를 쏴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 청년이 저쪽 조그만 섬나라에서 이렇게 미국으로 와서 미국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아주 장래가 촉망되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더구나 이 미국 경찰들이 흑인들을 특별히 막 더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과 맞물려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때 그 죽은 저 흑인이 이제 동생인데, 10대 동생인데, 저 동생이 저 여자 경찰에게 자기는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을 한 명의 사람으로서 사랑하고 감옥에 가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남은 삶을 그리스도에게 바치기를 원하고, 그러면 당신도 하나님의 용서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형제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것은 계속해서 사랑하라는, 그래서 그 모습이 결국에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자매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분명히 나타나고 나타나야 합니다. 감정이 아닌 용서와 태도와 성품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불변의 사실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먼저 채우고,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침으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고, 우리 제일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풍성히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죄악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에, 이제 그 사랑을 정말 알고 믿고 받았다면, 그 사랑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업인 성도들을, 이웃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용서함으로 하나님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 제일교회가 또 이 에드먼드 땅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붙들어 줄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주신 거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앞으로 더더욱 믿음 가운데 사역 잘 감당하도록 한번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사랑을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